자, 이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말에 엎질려진 물이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중국 주나라의 강태공 이야기인데, 이 강태공이 원래는 매우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결혼 초기에 그의 부인이 끼니도 입지 못하니까 그냥 친정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이 강태공이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통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뭐 그러니 뭐니 그냥 낚시하면서 자기 생활을 그냥 즐기는 사람. 낚시하다가 이제 이 주나라의 왕, 태조가 되는 그 왕의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학문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그 허백이라는 그 이제 주나라의 그 태조의 아버지가 자기 스승으로 삼고 마침내 왕의 사부로 그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이 이제 태공이라는 이름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성이 강이라서 강태공이다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그리고는 나중에 하나의 성주도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출세를 했고 잘 살게 되니까 그 소식을 들었던 그 부인 마씨가 찾아옵니다. 찾아와서는 옛날에는 밥도 못 먹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당신을 떠났지만 이제는 밥은 충분히 먹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돌아왔다 라고 얘기하니까 강태공이 가만히 듣다가 옆에 바가지에 물을 하나 퍼가지고는 물을 바닥에 착 뿌립니다. 그리고는 저 물을 한번 주워봐라, 담아봐라. 그러니 이미 물은 다 땅에 스며들었기 때문에 뭐 흙이나 조금 펐을까. 그러고 난 뒤에 하는 말이 바로 엎질러진 물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듯이 한번 떠난 아내는 돌아올 수 없는 법이요 라는 말로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엎질려진 물은 주워 담을 수 없다라는 이 말이 이제 사자성어로 나온 것이 우리의 말로 해석이 돼서 그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2018년도 이미 엎질려진 물이죠.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 돌아갈 수가 없고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그 기뻤더니 슬펐더니 많은 일들이 2018년이라는 땅 아래로 다 스며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건 어떻게 회복할 수도 없고 어떻게 주워 담을 수도 없는 엎질러진 물인 것이죠. 번복할 수 없는 분명한 역사적 사건으로 그냥 이미 이루어진 과거가 되어버렸습니다. 요한일서가 이제 막바지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다음 주 이번 주로 좀 끝내면 좋았는데 성탄 설교가 한번 있어서 다음 주에 이제 요한일서 강의를 마치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요한일서를 배우면서 몇 가지 중요한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요한은 그걸 부정하는 사람은 적 그리스도다라고 가장 강력한 저주의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이 정말 중요할까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더 깊이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체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도 또 한 번 이것을 강조하고 설명합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라고 해서 이 말씀,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뭔가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알쏭달쏭한 성경 구절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한 절씩 우리가 좀 풀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요한은 물과 피로 임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물은요, 예수님께서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물 세례를 받으셨죠. 그리고 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피를 흘리신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려면 저 하늘나라에 있으면서 세례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세례 요한이 있는 그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오셔야 됐습니다. 다른 말로 역사 속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갖고 들어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례를 받으려면 몸이 있어야지, 몸이 없는 허공에다 세례를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체의 몸을 입고 우리가 사는 이 시간과 공간의 역사 속으로 찾아오셨다라는 예수님의 성육신의 사건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말해주는 거죠. 피를 흘렸는데 죽지 않고서 피를 흘릴 수가 없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그 사건은 역사 속에 일어난 분명한 사건이다. 그러니까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것은, 이것은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삶 속에서 이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이루어진 분명한 사건이고 분명한 번복할 수 없는 이루어진 일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 사실을 믿으시죠? 아멘. 네. 이 정도 믿는 것은 뭐 그렇게 대단하냐,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다른 말로 누가 만들어낸 사건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얼마 전에 방영하고 또 성탄절 때 CGN TV에서도 특별 방송하는 예수는 역사다라는 그 영화에 보면은 이 사건을 가지고 마침내 미국의 신문 기자였던 스트로베리라는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예수가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백방으로 뛰다가 그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 실화를 바탕으로 낸 영화고 책인데 미국에서는 1,400만 부가 팔렸던 베스트셀러 책이었죠. 그분이 지금도 살아 계시기도 하고요. 바로 이것은 누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분명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세례를 받으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게 왜 중요하냐? 오늘 현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종교에 대한 이해, 종교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 시대 사람들은요, 종교는 그 종교의 어떤 구원이나 진리나 이런 것이 종교라기보다도 그 종교의 대상도 중요하지 않고요, 종교를 갖고자 하는 신앙하는 그 사람의 신앙심, 종교심, 그 신심, 이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것을 종교로 얘기하고 이것을 신앙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모든 종교는 다 어떻게 뭐라고 얘기하죠? 다 똑같다는 거예요. 종교는 다 하나고 다 똑같아. 내가 열심히 잘 믿으면 되는 거야. 종교의 기초를 어디에 두죠? 신앙의 기초를 어디에 두죠? 나의 신심에 두는 겁니다. 나의 신앙심, 나의 믿음, 나의 신념, 여기에 신앙의 기초와 종교의 기초를 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 어떻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역사 속에 오셨던 이 사건은 우리의 신앙심 때문에, 우리의 믿음 때문에, 우리의 신념 때문에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의 역사 속에서 오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실체입니다. 실체가 없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물과 피로 오신 그분이 우리 신앙의 기초요, 근거요, 또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초석이 되는 이유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체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이유가 되고요.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빼놓을 수 없고 포기할 수 없고 양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냥 약속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감동만 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저 구름 위에서 이 일들을 이룬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는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오셔서 실제로 우리가 겪는 모든 것들을 겪으시면서 마침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사건, 이것이 우리 신앙의 실체이고 기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믿음, 나의 신념, 나의 신앙심, 나의 감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금 어렵지만 현대 신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 슐라이마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19세기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신앙을, 종교를 정의를 하냐면 종교는 우리의 감정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때 이후로 현대신학은 완전히 변질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종교가 대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감정, 나의 어떤 그 종교적인 마음, 여기서부터 신앙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다 똑같은 거예요. 신앙, 종교는. 결국은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은요,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조금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할 때, 내가 신앙이 괜찮다, 신앙이 좋다라고 점검할 때, 무엇으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냐면, 대부분이 신앙적인 윤리, 명분, 그러니까 내가 신앙적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계명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느냐, 라는 이러한 명분과 윤리적인 부분, 혹은 나의 어떤 주관적인 감정의 상태, 체험, 뭔가 이렇게 그 신앙적인 마음과 영적인 어떤 그 느낌과 감동과 기쁨과 이런 것이 있으면 그래도 내가 지금 신앙이 괜찮은 것이고 영적으로 뛰어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반대로 이런 것이 없다면 나는 지금 신앙적으로 엉망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어떤 좋고 나쁨과 신앙의 기준을 어디에 두게 되냐면, 당연히 하나님을 믿지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철저히 자기의 종교심에 기초를 두지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신의 믿음의 열심, 자신의 믿음의 어떤 그 체험, 여기에 나의 신앙의 기초를 두고 그걸로 자신의 신앙을 평가하고 점검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나의 믿음에 기초하기 때문에 그것이 신앙이 좋을 때는 괜찮은데, 우리가 좋을 때만 있지 않지 않습니까? 엉망일 때가 있잖아요. 살다 보면은 나 자신도 나에게 놀랄 만한 나의 죄성이 드러나고, 또 세상을 살다 보니까 욕심도 생기고, 또 화도 나서 혈기도 부리고, 정욕을 추구하고, 이중적인 내 모습을 보면서 내 믿음이 자신만만할 때, 내가 기쁨이 있고 주의 일을 하고 막 이럴 때는 자신만만했는데, 그러한 자신의 죄성이 드러나면 어떻게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신앙의 기초를 거기에 둔다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어디에 두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요한 사도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요, 오늘날 어떤 경우에는요, 분위기를 조장해요. 그러면 교회나 또는 어떤 그 예배 모임이나 또 어떤 단체나 가보면은 그런 분위기, 영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영적인 느낌을 맛보게 하고, 그래서 그러한 분위기를 맛봐야지만이 나의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는 것처럼 이런 분위기를 조정하던가, 혹은 지나친 금욕주의를 통해서 율법적으로 내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은 금식을 하고 나 자신을 학대함으로 뭔가 나의 그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다는 윤리성으로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위험하고, 또한 이것은 우리의 신앙을 오랫동안 지탱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물과 피로 임하셨다라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물과 피로 임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그분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하나님이 살리시고자 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순간에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죽으신 사건, 물과 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사건은 번복할 수가 있나요? 번복할 수가 없어요. 엎질러진 물입니다. 던져진 주사입니다. 그거는 역사 속에서 단 한 번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러면 그때 살아난 우리는, 우리가 지금 엉망으로 산다고 해서, 우리가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난다고 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취소될까요? 번복될까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렸다면 우리는 영원히 산 겁니다. 그건 취소될 수 없는 것이죠. 이거는 분명한 역사적 사건이고 이거는 분명하게 이루어진 완전한 구원임을 오늘 사도 요한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어디에 둬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점검하고 권면하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취소될 수 없는 것이에요. 번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해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이 말씀은요, 우리의 느낌이나 주관적인 체험이나 내가 신앙적으로 뭔가 윤리적인 그 삶을 살던가 명분 있는 삶을 살던가 반대로 신앙적인 실패를 하고 넘어지고 엉망진창으로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살든 그것이 이미 이루어진, 이미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을 수 없듯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물릴 수 없다는 거예요. 번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상관없이 그 구원은 이미 주어졌고 이루어졌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확증되었다라는 사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물과 피로 임하셨다라는 이 사건이고 이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 사실, 너희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시작했어서 하나님이 완성하신 이 구원의 사건은 너희의 죄로 인하여서 취소될 수 없다. 너희의 실패로 인하여서 이것은 번복될 수 없고 물릴 수도 없는 것이다. 세상은 그것으로 너희를 정죄하고 세상은 그것으로 너희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하나님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것을 믿는 자가 아니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바로 여기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사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돼요. 이 믿음은 결코 세상 앞에 지지 않고 이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세상을 이길 때 세상의 것으로는 절대로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무엇으로 세상을 이기죠? 세상이 없는 것으로, 세상이 가질 수 없는 것으로, 세상이 도저히 그것을 얻어낼 수 없는 것으로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진리요, 구원이요, 생명인 것이죠. 세상은 이것을 절대로 얻을 수도 없고 맛볼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걸 받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세상을 이기고도 남는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이 바로 그런 것이죠.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것은 우리가 심심이 좋아서, 신앙심이 좋아서 어떤 핍박이 오고 위협이 오고 칼이 들어와도 나를 죽여라, 나는 예수를 믿겠다라는 이러한 어떤 영적인 믿음을 가진, 이 믿음을 가진 자가 이긴다, 이 말이 아니고요. 그런 믿음도 필요하죠. 당연히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도 이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위협하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과 약속과 생명은 취소될 수 없고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들어설 것이며 그 약속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구원의 기초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중심축이 나로부터 하나님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다라는 것이. 사실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보다 더 우리 자신이 두렵고 실망스러운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바로 나의 못난 모습이 드러날 때입니다. 내 못난 모습, 나의 죄성이 드러나고 내가 나를 봐도 경악할 만한 나의 이 부족하고 엉망진창의 내 모습이 드러날 때 우리는 도저히 어떻게 해낼 길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풀어갈 길이 없는 겁니다. 이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것조차도 물과 피로 임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번복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보다 크고 우리의 죄보다도 크고 우리의 못남보다도 크신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여기서 물과 피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증거를 말하고 있죠. 증언하는 이는 셋이다 그랬어요. 무엇이라 그랬죠? 물과 피와
성령이에요. 네, 성령. 자,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조금 한 부분만을 많이 강조하여 알고 있습니다. 성령님 하면은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감동을 주고, 그리고 또 어떤 주관적인 영적인 체험을 주고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시는 분, 이렇게 우리는 성령을 이해하는데요. 맞습니다. 그것도 역시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러나 성령이 하시는 가장 강력한 능력은요, 예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임을,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로 하여금 믿고 알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에요. 사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것과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라는 한 청년이 죽은 사건이에요. 그때 수많은 영혼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냥 죽음의 한 부분이죠. 근데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래 죽었다 그래, 그렇게 인정해 줄게, 그냥 인정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기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관이 있죠.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알게 됐죠?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그 사실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과 약속과 이 생명을 우리에게 있음을 성령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믿게 된 거예요. 믿고 알게 된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신 것이다. 그래서 특별한 체험이 없어도요, 사실은 우리는 어떤 체험을 만들어내고 감동을 만들어내고 느낌을 만들어내는데, 그래 뭔가 감동도 받고 은혜도 받고 감격스럽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런 거 없어도 제대로 이 복음을 안다면, 제대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이 일들을 안다면, 성령께서 이 일들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다면 아무런 것이 없어도 감동스럽습니다. 목숨을 걸고 내 목숨을 내어준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킵니다. 이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요, 이것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라고 또 하나를 추가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준비하면서 제가 요한일서의 복음 중에 복음이구나, 이런 사실을 말씀 속에서 많이 받았습니다. 9절 이하의 말씀, 우리 9절, 11절, 12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9절, 11절, 12절 시작.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물과 피와 성령의 증거를 받았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도 증거한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 아버지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며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누가 증거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증거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증거하느냐? 바로 그 아들이 있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영생을 주신다는 겁니다. 영생을 받은 자들,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증언이고 증거라는 것이에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그냥 그 시대에 30대 청년의 한 명이 죽은 것에 불과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어졌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이 사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어지면서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지냐면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은 내가 보낸 나의 아들이다 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십자가에 죽었죠. 그러나 그 죽음은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예수님도 그 죽음으로 끝날 수 있는데 이상하게 예수와 연관이 되어 있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주어지냐면 영생이 주어집니다. 사실 우리가 안중에도 없었잖아요. 예수님 하나님. 그런데 성령이 어느 날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 받은 자, 영생을 얻은 자의 증거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형성되어 있죠? 새해에는 그 관계가 조금 더 가까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관계가 됐더라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우리의 이 생활 속에서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된 사람은요,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게 돼 있어요. 사람 앞에서도 아니고 자신의 양심으로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은 항상 기준이 뭐냐면 자기의 양심이나 사람들의 이목이에요. 그 기준에서 자기를 점검하고 자기를 바라보는데, 이제 이 영생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점검하는 거예요. 내 양심도 기준이 되지 않고요, 사람들의 이목도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점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증거라고요? 영생을 받은 자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17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지식적으로 안다라는 것이 아니죠.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그분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경험 가운데, 만남 가운데, 인격적인 이 교류와 사귐 가운데 그분을 알아가는 겁니다. 다른 말로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계속되는 말씀 요한복음 17장 21절 이하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아버지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들도 나와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와 하나가 되게 하는 거, 이걸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분을 우리가 교제 속에 그분의 마음을 알고 생각을 알고 그분의 뜻을 알고, 그래서 그분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니까 마치 저 사람을 보는 것 같아.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죠?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봤다. 요한복음 12장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이렇게 12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내가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너희로 하여금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어둠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그냥 깜깜하다 이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그게 어둠이에요. 빛이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온 이유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그 제자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봤죠? 예수님을 통해서 본 겁니다. 다른 말로 이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그분과의 교제하고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예수님을 보는 것은 곧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때문에 이 목적을 위해서 너희를 내가 하나 되게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받은 자의 증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내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어떻게 우리는 배웠죠? 하나님은 무엇이라? 사랑이시라. 그래서 요한 서신이 이걸 가르쳐 주는 거죠. 너희들이 아무리 신앙적인 명분을 내보고 윤리를 지키고 또 많은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혹시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하라. 그게 빠졌다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자칫 우리는 종교를 그 정도 차원으로 멈춰버린다는 거죠. 신앙적인 윤리와 명분과 어떤 체험과 경험과 만족 정도에서 멈춘다는 것이, 그것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은 거기서 더 나갑니다. 어디까지 나가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닮는 자리까지 나갑니다. 거기까지 나가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우리의 부르심이고,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영생을 받은 자의 그 모든 사람에게 나오는 공통적인 감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닮고 싶은 소원이고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그렇게 안 된다 할지라도 그 마음 속에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 영생 얻은 자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까지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요한서신에서 계속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은 윤리와 명분적인 측면이 아니에요. 가치적인 측면도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하나님 아버지를 닮는 자의 마땅한 모습이고 소원이며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 이유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에게 없던 새로운 성품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은요, 한국교회는 우리의 신앙을, 기독교 신앙을 이렇게만 이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라에 쓸모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혹은 내가 예수를 믿으면 좀 올바른 삶과 올바른 어떤 그 생활을 해야 된다. 굉장히 나쁘지 않습니다. 굉장히 발전적이고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우리는 그렇게 점검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저 사람의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바라볼 겁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 앞에서 옳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 수준이라면 이 정도예요.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고 흠이 없고, 그리고 뭔가 참 열심히 하고 선한 양심을 갖고, 그리고 올바른 생활을 한다. 이건 어느 종교든지 다 그 기준을 거기에다 갖다 대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의 오름은 무엇이냐고요. 그것은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오름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얼마만큼 하나님을 닮아가느냐, 이것이 우리의 오름의 어쩌면 척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당연히 윤리도 있어야 되고요, 열심을 내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 거기서 멈추지 말고 더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이 주님과의 깊은 교제와 사귐 속에 주님을 닮아간다면 세상은 더 이상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을 보이라고 말하지 않는 겁니다. 왜요? 우리를 보는 것이 곧 하나님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시간도, 신앙생활의 시간도 이제 한 해가 더 많아진 거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30년 신앙생활한 사람은 31년째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무슨 목표를 갖고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을 닮는 이 자리, 그 닮는 증거가 무엇이다? 사랑이라고 했죠. 이 자리, 나를 희생하고 포기하고 나의 수고를 기꺼함으로 감당하는 이 사랑의 수고 통해서 사랑의 특성이 새해에는 더 많아지고 더 깊어지고, 그래서 우리를 만나는 자들이 너를 보니까 내가 굳이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겠다. 너를 보니까 네가 믿는 예수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 것 같다. 부정적으로 말고 긍정적으로. 네. 그러한 고백을 우리 평생에 한 번이라도 듣는다면 정말 영광스럽다라고 여겨집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2018년을 보내고 2019년을 맞이한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큰 은혜로 역사하신 주님, 우리의 실수와 실패도 그럼에도 실패에도 불구하고 번복되지 않고 취소되지 않고 온전한 그 구원을 이루시고 약속하신 자료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이 믿음을 갖고 주신 은혜 기억하며 이제 주님과의 깊은 교제와 사귐 속에서 우리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보는 이 놀라운 비전을 갖고 새해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